오늘 요한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는 그 시간표가, 그 순환당하시는 일이 승리라고 요한은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길더라도 며칠 상관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13장 1절이 오늘 그 시작인데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죠. 유월절 전에, 유월절 전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이 세족식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고요. 그 일을 행하신 이유는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전까지는 일관적으로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방인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보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12장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그 때가 이제 촉박하게 그리고 바로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3장부터의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시고, 우리 요새 신명기 모세의 유언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도 유언과 같은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제 13장에서부터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시는 이 세족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끝까지는 온전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이것을 온전하게 사랑하셨다, 완전히 사랑하셨다라는 해석을 하는, 번역을 하는 그런 성경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 끝까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시간이 내용적으로 본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시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서 세상과 구분지어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신원이 있을 때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남아있을 것을 아시는데,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그래서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보면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온전하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끌어낸 자기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실체로 13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입장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세상에서 이끌어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끌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반대로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사실. 불신자랑 통하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나 가치나 그들이 중요하게 보는 모든 것들이 맞지 않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과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너무 불신자랑 잘 맞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이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분명히 다른 것이고, 심지어 다를 뿐만이 아니고 세상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냥 어느 정도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대조적으로, 대척점으로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과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박해와 미움을 당할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1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의 사람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실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이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 장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더 명확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실 사랑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 이전에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그리고 금전을 맡았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 신임을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똑똑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그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한 마음은 2절에 마귀가 그에게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유다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조종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과 관련해서 유다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생각을 하는 것은 나는 죄 없고 마귀가 죄가 있는 거지 모든 죄책을 마귀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죄인들이 서로 죄책을 떠넘기는 것과 똑같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는 그것이 아무리 악한 인간이 한 일일지라도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죄인된 인간은 특히 사탄이 조종하지 않더라도 그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탄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왜 예수를 팔아야 되는지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큰 능력이,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똑똑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하지만 그가 생각한 메시아는 육신적인 메시아죠.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왕, 하나님이 보내신 왕, 그러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런 민족 해방과 독립,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다 무릎 꿇리는 그러한 왕을 해야 될 것인데 계속 마음 약한 소리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완전히 배신할 마음, 자기 입장에서는 배신할 마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로마를 대항해서 대적해서 힘을 가지고 일어날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배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무 힘 없이 끌려가서 신문당하시고 고초당하신 거 보고는 자기 자신이 양심의 가책이 찔리죠. 그래서 와서 은 30개를 돌려주면서 무고한 자다, 예수를 풀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원래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세상적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데 세상적, 육신적, 민족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가 팔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미워했다기보다는 이분의 능력으로 이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계속 약한 소리 하니까 팔기로 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그 계획이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과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마귀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맞는 이야기, 누가 생각을 해도 논리상 그렇게 하는 게 옳지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속이는 거란 말이죠.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와 기준으로는 다 마귀와 부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끌어내야지만 그들과 다른 패턴으로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생각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주일에도 말을 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괴롭고 힘들고 무거운 짐, 어려운 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문제고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고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탄, 마귀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보지 않고, 이 세상이 본 눈은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과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노예가 되거나 다른 눈이 있어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같은 현장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이에 부과해서 더하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아시며, 또한 이게 중요한데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이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일임하고 다 맡겨주셨다면 우리 같으면 그 능력과 영광, 지위를 가지고 당장 지금 이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이 마귀도 때려잡고 그 생각에 같이 어떻게 보면 부응하고 있는 이 유다도 진노하여 파멸시킬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자 유다를 포함해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었고, 친한 친구들 사이여도 그걸 씻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있다고 하면 아주 극렬한 그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극히 드물고 정확히는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기록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이방 노예들이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맡겨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은 유대인 종에게조차 그 일을 하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 랍비의 어머니가 랍비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의 발을 씻겨주려고 합니다. 그때 그 랍비가 너무나 황당해서 어머니 이건 너무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니 자기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데 왜 이것을 금하고 왜 이것을 터부시하냐, 이래서 랍비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화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발 씻어준다. 엄마가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극히 꺼려한단 말이죠. 그만큼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가장 낮은 자, 노예들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는데 이것들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천대를 받았던, 당시 잡일을 도맡아 하던, 발 씻어주는 일을 하던 노예들의 차림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말은 자신의 권위, 자신의 신분을 내 던지고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보고 이제 엄청나게 사실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이 아니었다는 거. 진짜 절정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별로 어렵게 쉽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쉽게 잊어버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지금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보다 더한 섬김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모든 제자들은 아마도 극도로 당황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제자들은 아연실색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만류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극구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고자 하는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메시아로 받드는 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상징해주는 이 발 씻는 것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은 너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후에는,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이후에는 비로소 이 일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가룟 유다 왜 예수님 계속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셔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아까 발 씻어주는 게 뭐를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너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버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주심을 받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그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렇다면 발뿐만이 아니고 손과 머리까지도 다 씻어주세요. 투정 부리듯이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한,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의 이러한 투정은 늘 그렇듯이 놀랍게도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에 근본적으로 씻어주시는,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근본적인 씻음, 그 씻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그 근본적인 그 은혜는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후에 죄를 짓게 되면 또다시 씻음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발 씻음이죠. 하지만 그 발 씻음은 근본적인 씻음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씻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세족식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대속의 피로 온전하게 온몸을 씻는 근본적인 구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육신이고 아직 이 세상에 살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이후에도 죄를 짓는다면 온몸 다 씻었으니까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고 발을 씻는 것처럼 반복적인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면서 반복적인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근본적인 씻음이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발 씻음이 있어야 된다. 자, 발을 씻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에서는 어떤 가정에 들어갈 때, 자기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어디를 초청받아서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들어갈 때 세종노들이 발을 씻어주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갈 때 환대를 받거나 아니면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가거나, 성전 들어가기 전에 온몸을 씻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발을 씻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전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발 씻음. 그리고 어떠한 가족의 환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 발 씻음이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죄 씻음, 반복적인 발 씻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두 번째,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단순하게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종의 모습이 아니고요, 가족으로서 환대받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환대받는 발 씻음, 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발 씻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10장 하반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대상에 끼어 있거든요. 근데 발 씻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죠? 이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지 못한 자예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발을 씻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몸이 깨끗하게 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온몸이 깨끗하게 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다 깨끗하지만 깨끗함을 받지 않은 한 사람이 있음을 아십니다. 요한은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당신은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니 예수님이 그때 가룟 유다를 보고 이 이야기를 일부러 하신 것이구나.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어줬지만 왜 그는 온전하게 깨끗함을 받지 못했을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그럼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은 온몸이 깨끗해졌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진정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과 이 세족이 지시하고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이지, 육신적인 발을 씻어준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자예요.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받아야 되는 응답이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오늘날에도 뭐 군대에 가면은 막 진중세례 해가지고 그냥 뭐 교회 안 다니던 사람 막 초코파이 주고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달 마지막 훈련 끝날 때에 그냥 막 세례 받고 싶은 사람 받기 세례증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족식이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의식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13장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인데요. 사실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을 다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있었고 깨끗함 받지 못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가룟 유다든 다른 제자든 사실은 다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이 발 씻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발 씻어주는 이 행위,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엄청 쇼킹한 일이고 아마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이 봤다면 이 기함을 토할 일입니다. 어떻게 저런 천한 일을 선생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사회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모양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십자가의 은혜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는 항상 무뎌지기가 쉽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종로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주님을 쳐다보면서 완전히 아연실색해서 말도 잊어버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씻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세종로 정도가 아니죠. 그건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종로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춰서 종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게 세종로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기함을 토할 노릇이라고요. 성육신은 단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에 갇히신 거죠.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특성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버리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신 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이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우리와 같아지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잠깐 노예의 모습으로 발 씻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노예의 모습을 잠깐 취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진짜로 복음을 알고 십자가, 육신, 성육신 이게 무엇인지를 알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와 예수님의 대속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감사하지도 않고 충격적이지도 않고,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신자들에게 당연시 되어지고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겨진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사건, 그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신 것, 그거 어겨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진노를 하시는데,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랑 영원히 똑같아지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그 은혜가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는 길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계속 자극이 되고 나를 계속 부딪히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때에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으로 온몸이 깨끗해지고 주의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 그 구원은 구원받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구원받았다가 떨어졌다가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 신부는 단회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임하는 복음의 도란 말이죠.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남아있고 우리의 죄성 또한 여전히 우리의 육신 속에, 썩어질 육신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발이 더럽혀지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이지 사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의인이다 안 하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발을 씻어야 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것을 쓰지만, 하지만 너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해 줄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연약해서 쓰러져서 범죄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서는 단번에 영원히 받은 구원,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자백하고 주께서는 그러면 사해 주실 것이다. 이미 다 사해 주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면서요. 2장 1절 2절에. 그거는 단번에 영원히 받은 구원. 하지만 진짜 그 구원을 받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자라면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발을 씻을 필요가 있는 자들임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의 죄를 사하시리라. 그 발을 씻는 자만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가정에 환대를 베풀어서 받아들여준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족식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세족식 십자가에서 우리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발을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쏟아부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받은 구원이고 변개치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위해서 그의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발을 씻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께서 새로 씻겨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맛봐야 되는 존재다. 구원파식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 알아가도록 그래서 그 은혜가 감격해서 주의 백성으로 또한 주의 제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